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최근 정의당과 또 국가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사람의 인권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는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나라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 88%가 찬성한다는 그 조사 결과는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질문은 다 빼버리고 그저 사람들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진영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동성 간의 성행위 또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거의 70% 80%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동성애들의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한 것이며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또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아주 되먹지 않은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동성애 옹호 사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 소수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성관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은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조차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폐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동성애 그렇게 건전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도 동성애를 하겠다면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함구하고 있을까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25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일찍이 음란물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왜곡된 성적 관념이 잡혀 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것에 자녀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물 중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담겨있는 그런 음란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호기심해 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고 자기도 그 행위를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게임을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니고 자녀들을 적절하게 지도해주고 자녀들이 끊지 못하는 것들은 도와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나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다. 방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왜 방치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올려보내시면 자녀들 그대로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자녀, 집에서 보는 우리 자녀와 학교에서 보는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가 착하고 말 잘 들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은 부모님의 바람이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학원 속에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면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요, 학교 학원 가는 완전히 부모 손을 떠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적인 음담, 패설, 또 각종 폭력, 각종 어린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합니까? 일주일 내내 뭐 기도하겠어요? 뭐 큐티를 합니까? 말씀 묵상합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랐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의 시대는 그래도 어떤 정조관념이나 도덕관념이나 그런 것들이 살아있었지만 지금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관념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보내면 된다?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세상 학교 교육도 받게 된다? 천만에요. 부모님이 타치하는 부분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자녀들은 많은 시간 동안,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세상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받는 교육들이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성적 관념이 점점 무너져감으로 인해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에이즈입니다. 한번 에이즈에 걸리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왜 국가에서 이 청소년의 앞날을 망치게 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동성애는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이고 자기 취향이고 인권이고 보장받아야 되고 그런 좋은 쪽으로만 얘기합니까? 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성애들이 실제로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왜 그것들은 말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의 직무이기입니다. 특히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는 에이즈의 주범입니다. 남자 동성애들, 즉 게이들은 학문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일평생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홍석천 그 연예인도 본인이 고백했어요. 하루에도 5번씩 6번씩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를 갈아찬다는 거예요. 항문에서 똥물이 질질 흐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대가 넘어서면 이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성욕이 떨어지니까. 20, 30대는 막 성적인 욕구가 활발하니까 막 동성애 막 자기 성적 쾌락을 채울 수 있다면 분별 없이 막 했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스스로 안 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온갖 질병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죄책감이 자기의 인생을 짓눌러서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절대로 동성애는 하지 말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동성애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래도 동성애는 인권이고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까?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광고를 담배값에 하면서 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고 건강에 해롭다는 광고나 또 교육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로 인정받으려면 그들의 행위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도덕이나 윤리를 비춰볼 때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최근 발표된 과학 논문에 의하면 전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동성애 주된 목적은 뭐냐? 선천적인 것도 아니면 그 성향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후천적인 겁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자꾸만 접할수록 그 생각이 오염되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정당한 아름다운 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이외에 불건전한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겠다는 그릇된 발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 이외에 더 많은 사람과 즉석에서 손쉽게 성적 쾌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잡한 성관계, 집단 성관계, 그리고 아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태원 게이클럽입니다. 이런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동성애가 정당하고 건전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동성애들의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 동성간 성행위는 존중받아야 될 행위가 아니라 그릇되고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들이 이성애자로 치유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일 뿐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더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 죄악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100%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 정하신 가증한 죄악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권이야. 그건 존중받아야 돼. 그런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화시켜서 포장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색을 탐하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게 바로 남색인데 이 남색하는 자들, 이 가증하고 음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해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가장된 포장된 위선적인 그냥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과 그동안 조용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거의 95%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복음적인 교회들입니다. 나머지 5% 정도의 극소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며 그들과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와 성도들,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 목회자 성도들이 계속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면 그들은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유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그저 그 옛날 시대의 사상이라고만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지키며 이겨낸 때는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성경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좋은 것, 선에 대한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으라고 주신 것이고 묵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러한 풍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대로 매일 성경 한 장씩 꼭 읽으시고 또한 큐티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죠.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를 떠나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름을 지목하셨어요. 고란, 다담, 아비람 떠나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죄를 아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에서 떠나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물러나라, 철수하라는 의미예요. 군대를 철수하라 그런 의미처럼 그 사람들 완전 손을 떼라, 관계를 정리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런 사람 곁을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인정에 매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성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목회자도 목회를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고 권면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라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미련두지 말아라.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더라고 거짓 운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의 말을 거역했고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단지 애굽에서 먹었던 그때 풍요로움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 만나를 먹이고 또한 바위를 터쳐서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 뜻의 순종과 명령에 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젖과 꿀으는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세는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동수와 같은 가증한 죄악도 선하다고 억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가? 내 생각이 펄펄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꺾이고 죽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를 수가 있는데 내 주관과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니까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악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악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한편 25절에서는 모세를 따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항상 모세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실한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충분히 많이 해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내 스타일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맞춰드리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일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원리와 방식대로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타락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의 타락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우리 장로님 눈빛 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방식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그들이 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양떼가 있다면 그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가 목자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보, 목자 이쪽으로 가. 왜 그쪽으로 가? 그쪽에 풀 없어, 물 없어. 그럼 목자가 이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양떼가 목자를 끌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양떼가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지 되는데 그래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양이라도 양은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목사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성경보다 똑똑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할 겁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나 한번 보자. 한번 지켜보자.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약 17년간 목회를 하면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S그룹, 대그룹에 다니는 성도님부터 아주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님의 일까지 복을 받는 성도님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목회자의 철학과 가르침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S그룹 다닐 정도면 그분들 엘리트잖아요.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분들 정말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잘할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니까 더 그렇게 순종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회의 고라 일당과 같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내리실 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머리와 생각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장막에서 떠나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멘.
모세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되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건 물건을 빌려주었건 받을 물건이 있건 돈이 있든지 간에 속히 그들 곁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죄짓고 교만하게 구는데도 돈이나 이익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고 나도 죄짓는데 동참하게 될 것 같으면 속히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고라 일당처럼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을 적극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척까지 정리하면 안 돼요. 가족이나 친척은 예외입니다.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남아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 고라당 일당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여기서 장막문에 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다, 앞으로 나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맞서서 대항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버틸 것이야. 모세를 대적할 것이야. 모세 말 안 들을 것이야. 그렇게 버티고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의 잘못된 선택,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라당 일당과 같은 고라당의 그 부모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덩달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큐티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모세는 고라 일당과 싸우고 다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다툼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껏 설교하고 양떼를 인도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설치고 싸우고 다투고 멱살 잡고 니들이 왜 거역하느냐고 그렇게 대처했더라면 일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 안에는 확신이 있었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나 사역이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듣고 하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중량감 있는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29절 30절 읽으실까요?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아멘.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전혀 색다른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땅이 쩍 갈라져서 산채로 고라당 일당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실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버텼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뿐이었습니다. 31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실 때 흔적도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집과 재물까지 완전히 땅속에 매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고라 그런 사람이 있었나? 고라 일당들, 고라 가문이 있었나? 그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따르는 사람은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 역시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나 동일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너희 삶 가운데 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는 이 길로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만,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로만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인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또 새벽 기도 때 전했던 말씀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테스트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사정인지 알겠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전화로만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교회로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숙자인데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도리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더러 그렇게 의심 많은 것을 보니까 사탄이 제 마음에 가득하대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확인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가 내가 속은 일이 여러 번이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로 오시든지 아니면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어느날 목사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했던 분이 갑자기 앙칼지게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따발총. 욕이 완전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욕이 그냥 항상 그 대화에 항상 이렇게 뒤에 따라붙는 것 같아요. 막 쌍욕을 막 오랜만에 그런 쌍욕을 막 들으면서 약간 이게 너무 어이없는
그럼 제가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넘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그렇게 호통치던 그 당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개미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전히 저는 그래서 동일하게 또박또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오시든지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당찬 목소리가 왜 힘이 다 빠졌을까? 제가 그 사람과 이 인간이 지금 목사한테 뭐라는 거야 이러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화가 나죠. 저도 인간인데 화가 났지만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요 훅 사라져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누가 나를 갖다 욕하고 막 괴롭혀요. 그러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요 공기처럼 사라집니다. 사탄은 공기와 같아요. 뭔가 왔지만 사랑하고 용서 축복한다는 말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면 사라집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소풍교회 목회자로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와 방식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교만한 악인에게서 떠나시고 겸손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양떼답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사역에 적극 따르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